아직 새벽빛이 산허리를 적시기 전 산봉우리는 고요했다. 안개가 사찰을 부드럽게 감싸고 솔바람이 무심히 지나가며 나무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깊고 조용한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 보살들이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 대웅전 앞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오늘 부처님께서 특별한 법을 설하기 위해 산 아래에서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가 돌비탈을 타고 울려 퍼졌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맞추듯 산새들도 잠에서 깨어 가볍게 울음을 올렸다. 보살들은 모두 합장을 하고 한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근심, 공부의 갈망이 동시에 비쳤다. 그리고 잠시 후 길 위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부처님이었다. 한 줄기 금빛 같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 빛은 아침 햇살보다 너그러웠다. 그 뒤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차례로 걸음을 이어 따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경전 속 그림처럼 고요했지만 살아있는 감동과 울림을 전하고 있었다. 보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부처님을 맞이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보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오래된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혜이다. 보살들은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은 문득 앞에 놓인 작은 물그릇을 들어보셨다. 투명한 물결이 살짝 흔들렸다. 이 물을 보아라. 너희가 마음을 닫지 않으면 이 물처럼 쉽게 흔들리고 흐려지고 뒤섞인다. 그러나 고요히 가라앉혀 보면 그 속에는 무엇이든 그대로 비치게 된다. 이것이 마음의 거울이니라. 관세음보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괴로움에 묶이고 포기하려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그 흔들림을 따라가지 않는 힘이 바로 수행이다. 파도 위에 있다 하여 물을 탓하지 말고 그 파도를 바라보는 눈을 먼저 닦아라. 그 말은 보살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잠시 후 보현보살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은 욕망과 집착에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볍게 짚으며 말했다. 욕망은 땅 속의 뿌리와 같다. 억지로 뽑으려 하면 뿌리가 끊어지고 남은 뿌리는 다시 돋아난다. 그러나 햇빛을 비추고 물을 덜어주고 흙을 털어내면 스스로 약해진다. 욕망 또한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하라. 그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욕망을 버리려 하지 말고 욕망의 본래 모습이 텅 비어 있음을 먼저 깨달아라. 그리하면 욕망이 너희를 묶을 수 없고 너희 또한 욕망을 탓할 이유가 없게 된다. 문수보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말씀이 깊지만 중생들은 그 비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보고자 하는 이가 보고 보지 않으려 하는 이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만히 응시해 보아라. 모든 번뇌의 실체가 얼마나 허약한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때 한 젊은 보살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스스로를 해치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마음의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비난은 귀로 들어오지만 그 비난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다. 두려움은 어둠에서 생기는 것 같지만 어둠을 두렵게 여기는 것은 마음이다.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부처님의 말과 함께 더욱 깊이 울려 퍼졌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 그 무엇도 너를 흔들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나 또한 번뇌와 두려움을 품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외부의 적을 이기려 하지 않았고 마음속 괴로움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모든 고통은 만들어진 것이며 만들어진 것은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을. 보살들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눈가가 미세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관세음 보살이 먼저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섰다. 세존이시여, 오늘 들은 가르침은 수많은 경전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문수보살도 이어 말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보현보살 또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은 먼저 내가 그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너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길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행은 끝없이 이어지는 길이니라.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일을 해내려 애쓸 필요도 없다. 발 앞에 작은 돌을 하나씩 옮기는 것처럼 하루에 한 가지 마음을 살피고 한 번에 화를 줄이고 한 사람에게 차비를 베풀어라. 그는 마지막으로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하루가 모이고 그 하루가 다시 모이면 언젠가 너희는 마음이 본래부터 광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이 천천히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자 보살들은 그 뒤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도 부처님의 뒷모습은 선명하고 고요했다. 마치 한 줄기 광명처럼 산길을 밝히고 있었다. 보살들은 다시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들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맷새가 운다. 솔바람이 분다. 안개가 걷히며 산속 사찰은 아침 햇살로 물들었다. 그날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보살들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 밝은 등불이 되었다. 그 등불은 세월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고 수많은 중생의 길을 비추는 인연으로 이어졌다.